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12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양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우니 우리 모니나 그 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깨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혹 괴로운 일이 많을지라도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주의 성실하심과 주의 진실하심을 바라며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늘 실수하며 늘 범죄하며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가득하지만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강과 참된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시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며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89편의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9편입니다. 89편이 좀 깁니다. 52절까지 있는데요.
오늘 절반 중간까지 1절부터 26절까지만 같이 읽고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까지지만 그래도 꽤 깁니다. 26절까지 돼서 상당히 긴데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스라인 에단의 맞쓰길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음 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약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악한 자죠.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랴 하리로다. 아멘. 예. 상당히 길죠? 예, 1절부터 중간까지만 읽었는데도 26절까지 좀 깁니다.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88편도 18절까지 오늘보다 좀 짧았지만 18편도 좀 길었고, 그리고 긴데도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내용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만 쭉 나누었어요. 그래서 사실 어제도 이걸 읽고 말씀을 나누기가, 앞에서 이제 전하기가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탁 와닿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괴롭고 슬픈 마음을 그냥 계속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이제 가끔가다 우리 온라인 방송에도 가끔 이렇게 싫어요를 눌러주시는 분이 있는데, 어제도 싫어요가 하나 있더라고요. 아마 뭔 말이야? 그게 힘들고 괴로운데 어쩌라는 거야? 사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설교가 늘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듣는 여러분들이 즐겁게 기분 좋게 듣게 하기 위한 것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같이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것이 저희의 설교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특별히 시편의 말씀은 더 그렇죠. 오늘 새벽에 우리가 나누는 이 시편 묵상은 짧은 시간에 이 시편을 말씀 그대로 읽고 묵상하는 것이 가장 큰 기본적인 목적이고 이유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쭉 읽다 보면, 긴 말씀은 그냥 긴 대로 쭉 읽고, 좀 짧으면 그 안에서 이제 조금 더 제가 나누고 설명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이 시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과 느낌, 그 깨달음 그대로를,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 그대로를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나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저렇게 읽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가이드를 드리는 그런 차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시편 89편도 좀 상당히 길기 때문에 긴 설명보다는 그냥 쭉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요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또 느끼실 수 있는 부분들은 느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깨닫고 그것들을 또 묵상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89편의 제목은 에스라인 에단의 맞쓰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에스라인 에단의 맞쓰길. 어제 우리가 나눴던 88편도 제목을 보면, 어제 제목도 상당히 길어서 자세하게 나누지 못했는데,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맞쓰길이라는 제목이 어제 88편의 제목이었습니다. 에스라인 헤만의 맞쓰길, 어제는 88편은 그랬고, 오늘은 에스라인 에단의 맞쓰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에스라인이 어떤 사람들인가, 누구인가, 사실 이제 성경에서 찾아보면 어제 우리가 보았던 88편하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89편하고 열왕기상 5장 11절 딱 세 군데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인이 성경상에서 어떤 사람들인지 정확하게는 잘 알기가 어려워요. 아마도 레위 지파 고핫 자손 중에 한 가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 아마 그 에스라라는 한 가문에 속하여 있는 에단이라는 사람이 지은 맞쓰길로 보이는 것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열왕기상 5장 11절을 보면 이 에스라인 에단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88편의 에스라인 헤만과 더불어서 그 지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5장 11절의 내용은 뭐냐면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솔로몬의 지혜를 설명하면서 솔로몬이 이런 그의 지혜를 가지고 이런 잠언과 격언과 지혜의 시들을 지었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솔로몬의 지혜가 그 에스라인 에단이나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헤만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열왕기상 5장의 11절에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에스라인 에단이나 헤만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설명했던 것은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 에스라인 에단은 상당히 지혜가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구나라고 알았고 헤만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지혜자가 그 지혜를 가지고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면서 간구하는 그런 내용을 노래하였고 오늘 에스라인 이 에단은 그 맞쓰기를 통해서 이 지혜의 시를 또 기록하고 읊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과 내일 두 번에 걸쳐서 이 89편을 다시 한번 쭉 읽으면서 이 지혜자인 에단이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지를 쭉 한번 읽고 묵상하며 이 말씀이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여러분이 교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좀 길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냥 쭉 읽으면서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고 그냥 그대로 한번 좀 여러분 읽으시면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지금 시인은 아마 이 에단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 그 인자하심과 성실함에 대해서 노래하고 그것을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이어서 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너의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너의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지금 시편 89편이 우리가 내일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그의 성실하심과 그의 진실한 인자하심에 대하여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과 맹세를 맺으시고 그 맹세를 어떻게 지키셨는지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의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너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그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지키심을 노래하는 것이 오늘 시편 89편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우리가 내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어서 5절에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와 맺으신 그 언약,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그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의 성실로 이루시고 그것들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 것을 지금 시인은 노래하는 것이죠. 주께서 그 기이한 일로 그 놀라운 일들로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기이한 일들로 그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시는가 그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와 비교할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거짓된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 중에 여호와와 같은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매우 무서워할 우리가 두려워하며 우리가 경외해야 할 그런 아주 두렵고 놀라우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지금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이어서 8절에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그 하나님, 그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그 성실로 그 언약을 지키시는데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신다는 것은 이 세상의 권세와 이 세상의 능력과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힘과 그것들을 하나님이 그 주권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파도가 세파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잔잔하게 하시는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이 라합은 며칠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바다의 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바다에 사는 괴물. 그러니까 지금 그 바다를 다스리며 지배하는 괴물. 이 세상을 통치하며 다스리는 이 세상의 지배자들과 통치자들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이 세상을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다 지으셨고 이 하늘과 땅이 다 주의 것이며 이 세상의 온 천지를 남과 북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그 능력으로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의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의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정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통치와 그 보좌의 기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함을 원하고 그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함이 우리에게 영원히 있기를 원하지만 근데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함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더불어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없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어서 15절에 이야기합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리오니.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 즐겁게 소리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이에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영광의 광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비추시고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높아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것이 우리의 뿔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됨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8절에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방패가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왕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19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하나님이 높이실 것이다. 그래서 20절에 이어서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의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윗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으심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악한 자들이 그를 괴롭히며 그를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 이것은 단순히 다윗 한 사람 개인을 택하거나 다윗의 한 가문을 택하여서 그들에게만 뭔가 특별한 것을 주셨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 다윗을 택하신 것은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는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윗과 맺은 그 언약, 그 다윗의 후손에게 주어진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성취되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언약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내일 우리 89편 뒷부분을 좀 더 읽으면서 좀 더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보죠. 제가 24절, 25절을 읽으면 2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지금 19절부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 특별히 다윗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윗의 언약 가운데 함께 있는 자들. 하나님이 그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 택하신 자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그의 힘과 그의 능력과 그의 자랑이 높아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시며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그 손이 이 세상의 힘과 권세 위에 놓여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그 가운데 나타낼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라고 말하며 고백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다윗 한 사람에게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하는 고백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을 주시고 그 다윗의 언약을 받은 자들, 그 다윗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가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선언하며 선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선언이 되고 이것으로 하나님을 선포하며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그 우리를 택하시고 그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이 시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89편 뒷부분은 우리가 내일 다시 한번 좀 더 묵상하면서 이 다윗에게 주어진 언약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송가 336장입니다.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양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읽고 나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앞부분에서도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읽는 연습과 훈련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재미없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말씀 그대로 읽고 묵상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그 의미와 뜻을 깨달아 알며 그것을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념은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해야만 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듣기 원하고 바라고 듣기 좋은 내용, 귀를 즐겁게 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기쁘게 하는 내용이 아니라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재미가 없고 때로는 듣기에 거북하고 힘든 내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선포하고 증거하며 가르치는 것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의 사명이요 역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고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반응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언약을 허락하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맺으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축원하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또 기도하면서 또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나와 기도하며 주의 시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주님 앞에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과 입에 송이꿀보다도 더 달게 다가오며 너무나도 큰 위로와 감동으로 다가올 때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너무나도 거칠고 어려운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올 때도 있음을 하나님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읽고 묵상하며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며 뜻하는 의미를 하나님 그 말씀에서 찾게 하시고 그것을 깨달아 묵상하며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훈련되게 하시고 우리가 연습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과 그 진실한 언약을 깨달아 알며 그것이 우리에게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이끌어 가실 것임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우리의 감정에 따라 우리는 쉬이 변하지만 하나님 그 변함도 없으시며 그 변화하는 그림자의 모양도 없으신 그 하나님 때를 따라 시절을 따라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요새가 되심을 깨닫고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것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소원하며 간구하는 하나님의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저들의 가정과 하나님 저들의 가족을 그리고 저들의 자녀들을 저들이 처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과 어려움과 상황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파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또 감당해야 할 많은 일들과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 나의 삶이 주님의 언약 가운데 주의 성실하심을 바라보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